오늘 말씀의 제목은 미래가 확실한 우리입니다. 말씀의 제목을 들어보시면 어머니 주일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어머니 주일 설교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오늘 어머니 주일입니다. 어머니 주일이고 우리가 마더스데이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어머니 하늘나라 가셨지만 어머니 생각하면 이렇게 감사한 것도 있고 가슴 뭉클할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어머니라는 이름 참 불러볼 때마다 우리에게 새롭게 또 큰 사랑이 그렇게 찾아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이 이번 주일이 우리 교회력, 우리 크리스천 캘린더로서 굉장히 중요한 날이 됩니다. 그러게 제가 오늘 말씀을 본문을 선택을 했습니다. 2000년 전에 지난 목요일 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고 열흘 후, 즉 오늘 주일부터 일주일 후 다음 주일이 되면 성령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펜타코스트 성령 강림 주일이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 교회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날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계시지 않습니다. 성령은 아직도 찾아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열흘 동안 고아와 같이 버림을 당하며 이 세상에 살았습니다. 그러게 사도행전을 잘 보시면 이 열흘 동안 그 그리스도의 역사라든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은 열흘 동안 아주 중요한 결정을 했고 그 중요한 결정이 그들에게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께 영광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열흘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깊이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됩니다. 열흘 동안 제자들은 정말로 두려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었던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지 않고 성령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 이런 마음을 가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17절인데 11 제자가,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근데 그 지역은 갈릴리 지역에 있는 어느 산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많은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고 의심합니다. 정말로 저 예수가 부활했는가입니다. 정말로 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가입니다. 정말로 저 예수는 우리에게 다시 돌아올 것인가? 그 의심 속에 예수의 승천을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분명히 성경은 가르쳐주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습니다. 하늘로 올라가는 예수님을 보고도 의심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그 하늘로 올라가는 예수님을 보면서도 예수님이 정말로 우리를 찾아올 것인가 의심했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사도행전 1장 5절에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들이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아마 지금 그 기간을 제자들이 지나가고 있을 겁니다. 2000년 전에 제자들은 오늘 우리가 이 주일날 이 시간 속에 아마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버림받은 상태입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았고 성령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의심과 불안과 걱정 속에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연 우리가 예수를 3년 믿었는데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나는 안전할 것인가? 우리에게 어떤 일이 나타날 것인가? 그들은 걱정하며 염려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 제자들의 미래가 불확실하다는 겁니다. 불안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하나님 믿고 있지만 오늘 우리의 미래가 확실한가입니다. 사업을 하지만 가정을 이끌지만 일하고 있지만 불확실한 것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문에서 보셨겠지만 6월 12일 날 북한의 김정은하고 미국의 트럼프가 회담을 합니다.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불확실한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중국과 미국이 무역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 더 나가서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마 전쟁할 겁니다.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 미국에서 이민자로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미래가, 우리의 사업이, 우리의 비즈니스가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의 미래는 불안하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왜 이렇게 불안하게 살아야 되는가 합니다. 어떤 일 때문에 이래야 되는가 합니다. 죄송한 표현이지만 제자들의 입장으로 돌아가 본다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신뢰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분명한 겁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그 사실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다, 그렇게 생각만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배신했습니다. 잘못된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남아있는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 신뢰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게 불안했다는 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17절 전반절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사람은 우리 수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가룟 유다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영어 번역으로 보면 He was counted among us. 그는 우리와 같이 똑같은 대접을 받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11명의 제자를 부르신 것 같이 가룟 유다를 선택하고 부르셨다는 겁니다. 우리와 같다는 겁니다. 우린 질문해야 됩니다. 예수님 왜 배반할 가룟 유다를 선택하셨는가 합니다.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걸 아셨다면 선택하지 말아야 됐다는 겁니다. 10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다고 말합니다. 맡았다는 이 말은 영어 번역 received로 번역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너는 돈을 맡는 자로 책임져라 하고 직책을 주셨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를 강도라고 말합니다. 도적이라고 말합니다. 왜 도둑질 할 걸 알면서, 강도질 할 걸 알면서 예수님은 그에게 돈을 맡기셨는가 합니다. 그러기에 제자들은 계속 질문하는 겁니다. 하늘로 올라가는 예수님을 보시면서 정말로 우리가 저 예수를 끝까지 믿어야 될 것인가?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질문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또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자신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어줄 분으로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그러기에 가룟 유다는 저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세상에서, 복된 세상에서 안락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를 쫓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직책을 주셨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도움을 주십니다. 분명한 겁니다. 이걸 부정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세상에서 도우신다면, 정말로 도우신다면 우리의 미래도 도와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믿느냐고 질문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질문에 쉽게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내가 살아가는 현실, 오늘 이 자리에서, 오늘 내가 직장, 내 삶의 현실을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많이 도와주시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서 오늘 내가 갖고 있는 이 문제, 이 어려움, 이 고통을 호소합니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도와주신다면 우리는 미래를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래를 확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래가 뭐입니까? 하늘나라와 천국입니다. 그 하늘나라와 천국을 믿으려면 오늘 우리에게, 우리 현실 속에, 현재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면 우리는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그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미래가 불안하다는 겁니다. 왜 우리의 미래가 불안합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만, 오늘 우리의 기도 속에, 삶 속에 간절함과 애절함이 있지만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우린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승천하는 예수님을 보고 믿지 못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제가 목살에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제자들의 잘못입니다. 우리들의 잘못입니다. 왜 우리들의 잘못이냐면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현실을 보고 미래의 하나님을 판단합니다. 오늘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오늘 느낀 하나님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건 하나님 아닙니다. 우상입니다. 우상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늘 제가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면 저는 그 사람을 압니다. 그 사람을 알면 저는 그 사람에 맞게 행동을 합니다. 그걸 우리 예절과 예의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저의 이름을 부릅니다. 저를 압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저를 알기 때문에 저에게 맞는 언어와 행동을 합니다. 이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길 가는 사람, 이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그 사람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할 줄 모릅니다. 이름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름을 모른다는 것은 그 사람과 내가 어떤 관계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한 가지 가르쳐 주는데,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른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성경은 기록했습니다. 그러게 하나님을 이름을 모릅니다. 문제는 뭐냐면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을 압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엄밀한 의미에서 내가 사랑을 느낄 때 만난 하나님은 그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만난 하나님은 그 어려움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제가 다시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가 교인들하고 종종 상담하다 보면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 무서워하십니까? 이유가 하나님입니다. 아버지가 무서웠습니다. 자신의 육신의 아버지하고 하나님의 아버지를 착각하며 혼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아버지께 받은 사랑, 육신의 아버지께 받은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이해하고 육신의 아버지께로 받은 분노로 하나님 아버지의 분노를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해서 만든 하나님이 됩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 모릅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너희들은 나를 알지 못하기에 나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면 우리의 믿음과 사랑 속에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유지시켜 주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제자들을 부르시고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우리를 대접해 주십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장 선하고 가장 좋은 것을 오늘도 우리는 가장 악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아니 그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저를 선하게 하신다면 왜 제가 그 선한 걸 모르겠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하신다면 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겠습니까?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동방의 의인 욥입니다. 성경은 욥기에서 시작할 때 그를 동방의 의인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요 하나님께 가장 예배 많이 드린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가장 신실하게 사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그에게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욥기 16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욥기 16장을 보면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저주할 수 있는 단어는 다 썼습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다. 원망하다 못해 불신과 분노와 그 처절함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진노하시고 적대하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원수의 손에 던졌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 이를 갈고 계시고 빼쪽한 눈으로 나를 쳐다보시고 나를 향해서 창을 던져서 내 창자를 떠뜨리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근심은 풀리지 않고 아픔은 낫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욥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최악으로 해주고 있다고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욥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욥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동방의 의인이라고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게 욥기 38장에서 41장을 보면 하나님이 욥에게 묻습니다. 너가 나를 아느냐? 너가 나를 안다면 대답해봐라. 수많은 질문하십니다. 욥은 대답 하나 하지 못합니다. 네가 하늘의 우박 창고를 아느냐? 욥은 대답하지 못합니다. 너는 바람이 이렇게 불고 저렇게 부는 거 아느냐? 대답하지 못합니다. 욥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기에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이게 우리들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모습이고 저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욥의 이름을 아십니다. 욥의 이름을 아시고 욥을 부르십니다. 그러기에 욥기 41장에 보면 욥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는데 눈으로 본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재와 티끌에서 회개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욥은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의인이지만 어떻게 생각했냐면 자신에게 선한 것이 하나님의 선이라고 생각했고 자신에게 악한 것이 하나님의 악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자신에게 어려움과 시련과 고난이 찾아올 때 하나님을 악하게 여길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이걸 욥이 회개하는 겁니다. 이걸 욥이 눈으로 본다는 그 말씀의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을 악하게 묘사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오늘도 내가 갖고 있는 생각과 내가 갖고 있는 판단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악하심을 구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선하시고 가장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게 우리가 경험한 것이 있습니다. 뭘 경험했습니까?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 은혜와 능력 앞에서 우리는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그때가 과거라는 겁니다. 오늘 어머니 주일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어머니의 은혜를 생각하고 왜 가슴 뭉클합니까? 어머니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할 때는 그 사랑이 버겁고 힘들고 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귀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우리 곁을 떠나고 우리가 부모가 되고 자식을 사랑해 보니까 그 사랑을 아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가장 좋은 방법으로, 선한 방법으로 사랑하십니다. 그 방법이 질병이 될 수 있고 가난이 될 수 있고 고통이 될 수 있고 자식이 속 썩이는 것도 될 수 있고 내 삶의 어려움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장 선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지 못하면 우리의 미래는 불안전해집니다. 불안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게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가룟 유다는 주님을 배신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배신하지 않았는가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가룟 유다는 단 한 사람, 유대 사람입니다. 12명 중에. 여러분, 갈릴리 사람들은 구박받고 천시당했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같은 유대인이지만 저들은 이방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가난했습니다. 헐벗었습니다. 근데 예수가 나타났습니다. 그 예수를 믿고 보면 그들에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가 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잘 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왜? 예수가 왕이 되니까. 그러기에 그 많은 갈릴리 사람들이 그 갈릴리에서 여리고를 통해서 예루살렘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쫓아갔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보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 예수가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들의 소망, 그들의 희망이 산산이 깨졌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뭔가 이루어지면 좋을 텐데 이번엔 또 엉뚱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갈릴리로 가라는 겁니다. 갈릴리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만났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면 갈릴리에서 만난 예수님 정말로 무능하십니다. 기적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40일 동안 이 땅에 부활의 주님으로 계시면서 하신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차라리 이럴 바엔 내가 예수 믿지 않겠다. 물고기 잡는 어부가 되겠다고 그들은 어부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들을 다시 찾아가셨습니다. 다시 한번 호소하십니다. 다시 한번 자신을 믿어달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다시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내가 이 세상을 떠나갈 것이라는 겁니다. 떠나가는데 마지막 한 가지 부탁이 있다는 겁니다. 그 부탁은 뭐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너희들이 성령을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참 이상하십니다. 백성들을 이끌고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뭔가 이루어질 줄 알았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시 갈릴리로 가라는 겁니다. 다시 갈릴리로 왔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또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는 겁니다. 성령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반복되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길입니다. 의심의 길이요, 방황의 길이요, 또 한 번 요구하시는 겁니다. 또 한 번 가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믿음의 길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기도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성경 보면서 어떤 일을 결정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고, 자식을 키우면서 그렇게 기도했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시지 않습니다. 절망을 주십니다. 낙심을 주십니다. 실패하게 하십니다. 그러게 우리는 그때마다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내가 기도했는데, 말씀 보고 결정했는데,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는데 나에게 믿음이 없었다, 그렇게 자책을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는다고 그렇게 오감망도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길입니다. 믿음의 길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그리고 또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성경은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들에게 성령이 함께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너희들이 성령을 만나면 너희들의 삶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길이 열린다는 겁니다. 그 길은 뭡니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너희들이 가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제자들은 열흘 동안,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고 성령은 오시지 않는데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놀라운 결정을 합니다. 22절입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참 이상합니다. 저는 이 성경 볼 때마다 이상합니다. 11명으로 전도 못합니까?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면 12명의 제자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12명의 제자가 있어야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게 23절과 26절을 보면 요셉과 마띠아를 후보로 세웁니다. 제비를 뽑고 12명의 제자를 채웁니다. 마띠아가 제자가 됩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왜 이렇게 했는가입니다. 왜 이런 판단을 했는가? 이 말씀은 성경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 마태복음 19장 28절.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말씀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 찾았으면 우리 다 함께 믿음을 갖고 큰 소리를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2명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12명의 사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다시 올 때 너희들은 어떤 자리에 앉게 될 거냐면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는 영광의 보좌에 앉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11명입니다. 11명으로는 미래가 불확실한 겁니다. 그러게 제자들 하나를 채우는 겁니다. 그 하나를 채워야만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 하나를 채워만 성령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 하나를 채워만 그 제자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다스리는 그 보좌의 자리에 앉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입니다. 11은 채웠습니다. 하나가 더 채운 12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12이 채워주면 하나님의 나라가 찾아옵니다. 성경 보시면 오늘 읽은 그 다음 절 말씀이 사도행전 2장 1절인데 12명의 제자가 되자 성령이 찾아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2명의 제자가 되자 성령이 역사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과거와 100% 달라집니다. 그들은 장차 그들이 앉을 미래의 보좌 12지파를 심판하는 그 보좌에 앉은 사람과 같이 행동합니다. 이게 성령 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성령을 받았는데 그저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의 보좌에 앉게 될 것을 믿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행동했다는 겁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미래를 확신했습니다. 왜?
11에서 12이 됐기 때문이라는 말씀됩니다. 사람들의 눈에 보면, 사도행전을 보면 그들은 갈릴리 어부들입니다. 약한 사람들입니다. 제사장과 로마 군들이 단칼에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보여줍니다. 성령을 받고 난 후에 그들이 벼랑간 유식해졌습니다. 당당해졌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졌다고 성경은 보여줍니다. 성령 받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의미가 되냐면 오늘도 우리가 12를 채우고 성령을 받으면 우리는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더 크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게 베드로는 기적을 행했습니다. 안진뱅이를 일으켰습니다. 죽은 과부 다비다를 살렸습니다. 예수님과 하던 것과 똑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설교로 하루에 3,000명이 회개했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모든 일을 예수의 이름으로 했습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11에서 하나를 더 채운 겁니다. 단 하나를 더 채운 겁니다. 하나를 더 채웠을 때 그들에게는 세상이 그들을 이길 수 없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래가 확실한 겁니다. 불안이 없는 겁니다. 당당한 겁니다. 얼마든지 앞길을 이겨나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모두 11가지는 갖고 있습니다. 하나를 채우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하나를 채워야만 성령 강림주의를 우리가 지킬 수 있습니다. 성령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입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령 체험했습니다. 예, 10년 전에 성령 체험했습니다. 5년 전에 성령 체험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건 성령 체험이 맞지만 성령 체험이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성령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이 시간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고 한순간이라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걸 받으시라는 겁니다. 그걸 받기 위해서 우리가 11에서 하나를 더 채우시라는 겁니다. 뭘 채워야 됩니까?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절망과 좌절과 아픔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신다는 겁니다. 욥은 그걸 거부했습니다. 그러기에 욥은 회개하는 겁니다.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가 보니까 하나님이 자신에게 준 고난이 최고의 선물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 믿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보다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믿어주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11에서 12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성령은 역사합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 성령의 역사를 오늘도 이 시간에 2018년 5월달 이 주일에 어머니 주일에 원하신다면 하나를 채우시기 바랍니다. 쓸데없는 거 채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만족합니다. 이것으로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